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인자의 임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들에게 임할 주님의 임재를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대환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들이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약을 맺은 7년 동안에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3년 반 정도 되어졌을 때 그것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성전에 갑자기 우상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유대인으로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거들랑 뭐 하라고요? 무조건 내가 어디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산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고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미혹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건 지금도 여러분들 신천지는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도둑놈들이요. 또 도둑질 해가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꼭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 기간이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는 되는데 그 끝무렵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데 공중에서 우리는 그때는 어디에 있느냐? 공중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멘. 어디 이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요. 그때 근데요 여기서 하나 공중에 있을 때 이 땅에는 지금 환란이 있지만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중에요? 혼인잔치를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다 있기 때문에 다 해서 각자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보세요. 신부로서 구원은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아예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완전히 제외돼요. 제외된다고. 이거 믿어요? 그러면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 깨어서 기도하면 뭐 좋아요.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어디에다 준비하지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의 혼에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고 성령으로 거기가 기름 부어져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준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침노하자. 누구를 위하여? 옆에 분하고 얼굴 쳐다봐요. 생생하게 해. 따라서 당신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침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침노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날에 가보면 알아.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침노하는 사람은 절대 느슨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 침노하는 것 자체가 전투적이잖아요. 네? 침노하는 자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격이 막 공격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많아. 이거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딴 거 딱 포기하고 그걸 딱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피곤하니까 갈 수 있어요. 간 분도 계시다고요. 그분 가신 분들은 다 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나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있어서 이래도 예배 못 드리고 갑니다. 그랬습니다. 저 안 붙잡습니다. 안 붙잡아요. 그러면 붙잡아 놨자 나가지고 여기 아니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가 되어질 사람은 딴 데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응?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좁은 길을 얘기했죠. 여러분 좁은 길은 절대 타협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타협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다 그러면 그것만 탁 하는 사람인가? 응?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들어간 사람답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 수준에 맞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다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부 되어지려니까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려고 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이 나에게는 여러분들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에?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이경희 권사님하고 송말래 권사님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12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봐요, 벌써 웃고 계시네 벌써.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나 12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그 얘기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120살까지 살으시라는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저희보다 더 짧다는 얘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좋은데 준비되어져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거나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부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그런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 보면 이런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환난 전에 오실까요? 환난 후에 오실까요? 자, 다시 읽어요. 이거 시작. 그날. 다시 환난 후에 오실까요? 환난 전에 오실까요? 이거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여기 논리 학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 끝나면서 오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응? 자, 그래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솟아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공중에서 계실 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왜요? 예수님이 구름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도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고 놀라운 곳임지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동요시켜 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막자, 아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모은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병대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억 명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모이게 됐어요. 그걸 성경 사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지금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뭐 외계인이 나타나 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막 떠들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가끔 듣지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계인이 오면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거 우주 전쟁을 벌려서라도 이것을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순간에 다 짓밟아 포도주 틀을 짓밟듯이 짓밟아 제거하던 방식으로 순식간에 오는데 주님이 공중에 계시다가 딱 내려오시기 위해서 탁 돌아섰을 때는 옷을 벗어요. 다시 말하면 구름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보고 다 말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 보고 이 땅에 한 길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들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렇죠? 보세요.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인자가 내려오실 징조를 본다는 거야. 그 징조가 구체적으로 무슨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려오시려고 딱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할 때 빛이 이 땅에 비춰지니까 전쟁 준비했던 이 악한 영들이 준비해서 그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에서 어떤 뭔가를 막 포를 쏘거나 핵 이런 걸 사이에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통해서 서로 움직이는 것 같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아주 신속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무리 빠른 무기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속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다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그 당시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면서 원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없앤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렸고 그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보좌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산으로 어디 쪽으로 내려오신다고요? 감난산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가 어디죠? 그래요.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과 꿈을 딱 심어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원수들만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대. 이건 무슨 심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라는데 이건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감난산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거기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런 거에 대한 걸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리할 건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은 다 죽입니다. 그건 다 멸해져 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성경에 보면 구약서부터 모은다 내 백성을 모으리라 내 백성을 모으리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응?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모으리라고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셔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세상을 새롭게 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주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데
성경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자,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4천이라. 14만 4천이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지파에 12,000명씩을 선택을 해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각 지파에. 근데 단지파는 빼져요. 단지파는 없고 다른 지파가 포함되어져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손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호를 받게 하세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년 왕국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응?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이 유대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것을 신천지에서 각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선 무슨 지파 막아가지고선 거기 그 무리에서 12만 12,000명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 이 지역에 만약에 속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12,000명 중에 내가 속해야 된다 하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재산을 막 모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시는 방법이 독특하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자,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사시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여러 족속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들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와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지역을 주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믿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 모으셔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해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조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부터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갑자기 양과 염소가 나타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설교는 될 수 있어도 절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온 자들은 다 양무리로 들어오게 하셔 주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양이요, 염소요? 에? 그래서 이거 설교가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교회에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염소는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그 염소는 어떤 거지? 염소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성도들이 병원에 가 있을 때 신방하는 사람, 신방한 사람과 신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방한 사람은 양이고 신방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염소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이요,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참 이 부분이 전에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는 그들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행위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는 양무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들은 양무리는 남아있게 하고 상속을 받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다 어떻게 되냐? 죽여버리게 됐어요. 오늘 보세요. 여기서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양에 대해서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이것을 또 교회 성도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40절을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예요? 내 형제라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예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극히 작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 응? 그래가지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대환란 때 이 땅에서 환란을 받게 돼. 받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마귀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산으로 다 올라가고 도망가지 다니니까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한 사람이고요? 도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숨겨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그들에게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인정해가지고 뭘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양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양으로. 지금 우리는 뭘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쁘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양이 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않는 그 염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돌봐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갖다 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한다니까요.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됐어요? 양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위에 구절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 왕국에서 딱
땅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땅에서 사는 자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사는 자예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응?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될 보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을 사람.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것을 통해서 약물이가 된 사람들로 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계속해서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는 거죠. 누가요? 이거 잘 읽으셨네요. 누가 이것을 전해요? 천사. 요새는 여러분들 복음을 천사가 전해요? 사람이 전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앙이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고 아들의 복음이 있었다 그랬죠. 들으신 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천국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제가 이 말씀들 다 드린 거예요. 나중에 반복 안 되면 나중에 반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이 있다니까요. 무슨 복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누가 전한다? 천사들이 전해요. 이런 말씀이 분별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내용을 아까 읽었어요. 거기 읽기를 음성이 들려보세요. 7절인데요.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복음은 주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왜냐?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천사가 막 외쳐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그러면서 막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막 외치는 소리에 기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일이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고난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중에 뭘로 취급한다? 양으로 취급하고, 무슨 소리야 이거 해가지고서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염소가 되어져서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져요. 응? 여러분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을 따라 모으고 먼저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여 천년왕국에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 말씀드릴 게 또 있는데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못하게 되어 지금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만약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을 내가 섬김으로 내가 오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이 시간에 변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정말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럴 바는 나오지 마세요. 저는요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들 은혜를 얻어서 누려야만 되는데, 에? 그래서 우리 유성도님 믿음으로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에? 유성도님은 늦게 시작을 했어. 그렇지만 반드시 먼저 된 자보다 나은 자가 되어 가셔야만 합니다. 에? 침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건들과는 나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으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무슨 노릇하는 사람? 왕노릇하여 심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